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제가 먼저 보고 4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이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올해 마지막 금요 집회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지 모르고 기쁨으로 오셨지만 또 그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신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도 많지만 또한 이렇게 후회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저희들이 매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쫓아 사는가? 내 욕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한 가지 결정적인 권한이 없이 태어납니다. 바로 부모를 선택할 권리입니다. 나는 저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겠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전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혈통적인 부모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작정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과 선택의 영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창조 전부터 작정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책임과 선택의 영역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은 바로 이 충격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계세요. 그들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보시면서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마귀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우리 미주에 사는 한인들에게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늘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저희 자녀들에게는 더 민감합니다. 집에서는 한국말을 하고요. 학교와 직장에 가면 영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또 혹은 한국에서 자라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미국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내 삶의 방향과 욕망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민 사회에서 우리는 자주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삽니다. 성공과 안정,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그러나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그 가치들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따르고 있는 욕망의 근원은 어디인가? 여러분, 아버지가 다르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면 결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욕망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9절과 40절 저희들이 본 처음 두 절은요, 혈통이 아니라 삶이 증명한다. 그 아비가 누구인지는 그 혈통이 아니라 삶이 증명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존심이 상한 유대인들은 39절에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39절 상반절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일종의 면죄부이자 보증수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녀됨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그게 39절 하반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해요. 진짜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너희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혈통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은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요,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것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의 관계는 뜻을 계승하고 또 삶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어받았는가,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자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자녀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뜻이 진정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보고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아비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버지와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일이 무엇일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더 깊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날마다 더 가까이 그 칼람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코람 데오의 삶, 그것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 태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천사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내용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넘어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온전함이나 흠없음이라는 개념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흠이 없게 되는 길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들의 거룩함과 흠이 없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4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일을 너희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마땅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엎드려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했을 텐데 너희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다. 하지만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은 지금 살기를 띠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그래요. 겉모습은 종교적인 유대인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사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잠깐 멈추고요, 한번 그 요한복음 산책의 깊은 묵상의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도 종종 혈통적인 신앙 혹은 이력서 신앙에 기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은 3대째입니다. 아니요, 우리 집안은 4대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 나오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밥 먹듯이 행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양식으로 삼으셨다, 그거예요. 제자들이 시장 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음식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 아버지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고요, 내가 화를 내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를 내 삶을 통해 증명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먼저 묵상하시면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성품이 똑같이 흘러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소속을 드러내는 시금석이다. 이게 41절과 4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이 그들의 아버지의 일이라면 그들의 아버지는 과연 누군가? 요한은 계시록 12장 4절 또 12장 9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이라고 그래요. 용. 곧 온 천하를 깨는 사탄이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9절 보시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다른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말씀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욕감을 느끼면서 41절 하반절에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까 그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혼혈 민족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들과 우리는 좀 다르다, 이런 선민 의식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항변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말 자체를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 같아 보여요.
저희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과도한 부정이요, 은밀한 긍정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굳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꺼내가지고 과도하게 부정을 했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질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뇌하듯이 주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논리를 제시하세요. 그게 42절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아주 명쾌한 논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원리예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 보낸 그 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나의 사랑은 아들이라고 한 그 아들 또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영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그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지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또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혈통적인 부모는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대립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아버지가 서로 달랐어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면요, 겉으로는 형제 같지만 영적인 소속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이 설명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과 파견은 구별돼야 하는 거예요. 출생은 존재의 문제고요, 파견은 사역의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나심은 성부 하나님의 액터스, 행하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행위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적인 오프스, 사역인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존재하게 만든 그런 분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이 세상에 파견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주의 여종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가를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리아를 부정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 진정한 가족됨의 기준이다,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리아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존재와 그 파견,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파견된 도구에 불과하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손으로 누구를 가리켰어요?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뭐 신격화하거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만든 분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 그러셨어요. 이 시점에 저희가 한번 또 산책 포인트로 묵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또 형제를 향한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그런 걸로 가득하다고 하면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또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내 마음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바로 성도들끼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분열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질투하고요, 서로 시기할 때요. 사랑의 말로 격려해줘도 부족한 그러한 험한 세상을 사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험한 말을 하고요, 서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아픈 거예요. 뭐 제 설교가 너무 힘들다, 제 설교가 너무 뭐 듣기 싫다, 목사님이 싫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성도 있어도 마음이 아픈데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교회의 아무개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하며 살고 있는, 즉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면 올 한 해 아직도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서로 화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43절로 47절에 보니까요, 욕망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욕망의 실체가 살인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논쟁의 정점을 찍고 계세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폭로하고 계세요. 43절에서 예수님이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요, 영적인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외국어처럼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외국어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면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았나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흔히 무지의 원인을 게으름 때문이다, 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혹은 왜곡된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뭐 그런 데서 찾아요. 물론 이런 요소들도 무지함을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무지의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 또한 그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무지의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의지가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에게 먼저 가서 물어보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또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런 의지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오히려 그 말씀을 침묵이나 왜곡으로 묻어버리려고 해요. 또 둘째는요, 진리는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아는데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셋째로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가 주어져도 그 진리를 알아볼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리고 넷째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되듯이 그들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복음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망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망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소속이 바뀌면 욕망도 바뀝니다. 무슨 말이에요? 입맛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좋아하게 되듯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욕망을 품게 돼 있어요. 그 욕망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저희 이미 살펴봤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하신 말씀 역시 그에 못지않게 섬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은 한층 더 고조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돌려서 말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은밀한 소속을 다 드러내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취향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면 좋아하는 것도 바뀝니다.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 즐거운 것들, 내가 즐기던 것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러한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것들, 주님의 일들, 그것으로 기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속하면 애교심이 생기잖아요.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면 애국심이 생기잖아요.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묘한 최면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품게 돼 있어요. 진리에 대한 입맛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은 아주 쓴 쑥처럼 그냥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거꾸로 말하면요, 행위의 욕구는 소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욕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은 욕망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안전한 것들, 안녕한 것들, 행위의 욕구가 결국은 내 소속의 증거다. 우리가 마귀의 욕망을 행하고자 하면 마귀는 우리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혐의 앞에서 누가 감히 항변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귀가 도대체 누구일까? 예수님은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세요. 여기서 처음은 태초를 가리키는데요, 마귀가 태초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요,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또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는 그런 말은요, 그의 살인이 과거에 아담과 이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인자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살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했어요. 그 모든 죽음의 배후에는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죽음의 원흉은 마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의 욕망은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욕망을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생명을 제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단지 사회 질서를 위한 윤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요, 살인의 욕망이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 안에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구를 엄청나게 미워해요. 그러면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또한 살인의 도구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을 말합니다. 아니, 입을 열 때마다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진리 안에 단 한순간도 서본 적이 없는 순수한 그냥 거짓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와 결별하는 유일한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와 헤어지는 유일한 길이 뭘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진리는 마귀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에요. 반대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이유도 너무너무 분명해요. 거짓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마귀의 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짓이 마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거짓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오직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거짓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과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결국 우리 안에 거하는 거짓이 마귀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을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거짓의 사용료는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인에게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감정에 들어가면 증오라는 살인을 낳고요. 거짓이 지성에 들어가면 오해라는 살인을 낳고요. 거짓이 의지에 들어가면 불이라고 하는 흉기를 만들어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혼을 찌르는 거짓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감정에 거짓을 심어서 증오를 만들고요. 지성에 거짓을 심어서 오해를 만들고요. 관계 사이에 거짓을 심어서 불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뒷주머니가 있는데요, 마귀의 뒷주머니에 수많은 죽음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챙기면서 우리에게는 거짓을 그냥 기꺼이 대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창시자여 동시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의 아비다,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명의 원수이자 진리의 원수고 살인자의 아비이자 사기꾼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욕망을 행하려는 그런 사람뿐 아니라 거짓의 욕망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도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진짜 일말에 어떠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추하고 추한 그러한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머리 숙이게 되는 겁니다. 소속 자체가 진리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진리보다 이 거짓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을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참으로 기막힌 역설입니다. 보통은 진실을 말해야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을 가지고는 거짓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진리가 선포되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셔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명백한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주는 달콤한 거짓말이 있어요. 너 그런저런 괜찮아. You're a good person. 조금 거짓말해도 뭐 white lie is okay. 하얀 거짓말 정도는 괜찮아. 뭐 그 정도 죄는 지어도 상관없어. 야, 네 삶의 주인은 너잖아. 그런 달콤한 거짓말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은 죄, 거기에 그냥 빨갛게 물들어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귀를 자꾸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세요. 4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흠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결론적으로 47절은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요. 또 뭐 참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지난 그러한 금요일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도 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러한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튜브 라이브라는 또 그 방송이 있고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실황은 내가 한번 미스하면 관심이 전혀 없고, 그렇게 끼니를 걸러가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좀 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산책 포인트인데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가? 그 경청이라는 것, 히어링이라는 것과 리스닝이라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히어링은 내가 별 생각 없이 내 귀를 쳐서 고막을 흔들려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걸 듣는 거예요. 히어링. 근데 경청하는 거는요, 리스닝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말을 귀 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청하는 것은 소속의 증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의 음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그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없고 받아들임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런 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욕망의 근원을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날카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실과 욕망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파괴의 욕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이 있구나. 마귀가 심어놓은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욕망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옮겨주셨어요. 호적이 일단 옮겨진 이상 내가 아직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말씀에 대한 불신은 유기자의 분명한 증거다.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의 분명한 증거는 말씀에 대해 불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것은 택자의 확실한 표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아브라함의 일,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진실인가? 아니면 마귀의 욕망인 그러한 미움과 거짓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옛 욕망을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옛 살아있는 욕망을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거짓된 욕망, 그 모든 욕망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남은 한 해 며칠 또 더 넘어서 다가오는 새해에 세상의 거짓된 소리와 내 내면의 죄악된 욕망의 소리를 우리가 좀 차단하고요.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 12월 31일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날마다 더 가까이 묵상하는 칼럼에 제가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2026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m the child of God. 그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